예배팀 보니까 참 예배팀도 너무 은혜롭고 작년보다 더 실력도 많이 향상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저희 형제들이 다 음악을 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음악을 전공하고 저희 두 아들도 음악을 하고 큰 아들은 색소폰, 둘째는 트럼펫, 이렇게 이제 저희도 아들들이 금관 악기를 다 하고 있는데 너무나 참 예배팀도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서재를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일단 너무 깨끗하게 부흥회 앞두고 청소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신방 가보면 이게 평상시에 깨끗한 집인지 신방용인지 딱 알거든요. 그래서 목회 짬밥이 있으니까 딱 보면은 저 장롱 속에다 처박아 뒀겠구나. 근데 평상시 깨끗한 분하고 어떤 특정한 날 잡아서 하는 거 다른데 참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재를 보니까 꼭 제 서재를 보는 것 같아요. 수준이 높습니다. 목사님 보시는 책들이 참 목사님이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목회를 잘하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잘하려고 애쓰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책들이 참 이렇게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겸사에 다 읽지는 못합니다. 누군 다 읽겠습니까? 그러나 대개 목사님이 정말 몸부림을 치고 또 이 성도들을 향한 열정,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저에겐 지금 여러분도 과분하게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 그냥 안 온 성도들이 더 보이고 그분도 은혜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정말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더 헌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뒷받침하시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딱 건축하기 전에 한 120명까지 됐는데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한순간에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교회를 이제 뿌리를 건강하게 잘 만드니까 딱 한순간 되니까 한 15배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가 어려운 한 인원적으로도 한 100명, 130명 그 인원, 그리고 하나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요. 남의 교회 얘기하나요? 여러분 교회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교회를 정말 거룩한 비상. 제가 이번에 부흥의 이 주제를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주제를 잡아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이제 이번 그동안 준비된 그 기초 위에, 뿌리 위에, 또 든든하게 만들어진 날개 위에 정말 높게, 멀리, 크게 날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날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 비상이 없이는, 성도들이 비상하지 않고 교회가 비상할 수 없죠. 교회가 비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잘 돼야 교회가 비상하는 거지, 성도들은 망해가는데 교회가 비상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죠. 내가 교회다.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비상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 가정, 자녀, 범사에 비상함으로 교회도, 또 교회가 비상할 때 가정도 비상하고, 또 가정이 비상할 때 교회도 비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 교회와 내 삶은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운명 공동체처럼 완전 하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성소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편 23편 같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같은 때도 있고, 그 안에 그런 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한 시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옛 우리 선조들은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 낮과 밤이 이렇게 얽혀진 것처럼 또 인간의 삶 가운데는 슬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희노애락이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은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없던가요? 어떨 때는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없을 일이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이 밤에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뭐 쉬고, 이렇게 주일날도 예수님 안 믿으면 육신적으로 등산 가고 뭐 바다 낚시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실 텐데, 예수님 믿으니까 평생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던가요? 암도 걸리고요, 사업도 망할 수 있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사업이 다 잘 되던가요? 저는 처음에 개업 예배 드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개업 예배 드리는데도 문 닫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혼란에 빠지고 정말 갈등에도 빠졌습니다. 교인 중에 정말 주님 이 사람만 안 됩니다 하는 분도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요, 정말 목사 입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둘째 그러면 서로 가정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제가 5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제 부모님이 목회하는 것도 보고, 제가 32년, 올해 이제 3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인간이 당하는 일들을 다 당하고 사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만사형통에 아무것도, 심지어 그 말은 뻥이다, 뻥.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 당하는 일들 다 당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들은 쉴 거 쉬고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부리면서 누리면서, 우리 다 절제하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위기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 교인이 한 4,000명 모이는데요, 아이가 마약과, 하나뿐인 아들이 마약과 본드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목사가 봐도 존경스러운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경찰 유치장을 왔다 갔다 하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는 말입니까? 안 다닌다는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이죠.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내 짐을 지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옆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견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과적으로 망하진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때때로는 연단에,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에 그런 골짜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결론은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지 매 순간 승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맹세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그때그때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소망이고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길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지금 이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사업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아마 영적으로는 그런이 없겠네. 행복해서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그런데 나만 광야를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과거에 분명히 광야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겨나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즌은 거룩하게 비상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여러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리운 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고 싶은 옛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별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고 보여지진 않죠.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대만 부자 같다고 하면, 하필이면 대만인 줄 몰라요. 당신 보면 대만 가부처럼 생겼다는.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뭐 이렇게 고생한 사람처럼, 저는 이제 뭐 어르신들 계신데 무슨 고생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인생에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시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 인생 이런 때도 있나? 내 인생 이런 때도 있나? 물론 앞으로는 더 좋을 거예요. 네,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인생 광야들이 다, 그렇죠?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벗어나서 지금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제일 비참한 건 늙어서 고생하는 거더라고요. 늙어서 비참한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젊은 아이들은 고생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일부러 더 군대도 그렇고 더 뭐 선교지도 보내고, 어릴 때 저 인도의 제일 열악한 지역도 보내고 고생 좀 해보라고, 일부러. 그게 유익이니까요. 그런데 노후에는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후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특별히 인생에 여러분 과거에 고생하셔서도 노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비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전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스탠다드, 표준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은 모든 왕들을 다윗에 비유를 해요. 다윗이 딱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에 별표가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은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인데,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그 별이 다윗의 별인데, 무슨 얘기냐? 그 다윗 왕국의 찬란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가장 비전은 다윗 시대 그 황금기를 다시 되찾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왕도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의 많은 시를 보면은 이 시를 언제 어디서 썼는가는 표제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무슨 채 하다가? 얼마나 코너에 몰렸으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이 많은데 또 미친놈 하나 수입해왔냐? 보내라. 미친 연결해갖고 살아남았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문에 그적그적거리면서 개처럼 행동하고 침을 질질 일부러, 그러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에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골리앗을 거꾸로뜨린.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면 정말 이건 갈아서 죽일 정도로 갈갈이 찢어 죽일 원수인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개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블레셋 왕이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무슨 미친놈 또 필요하냐, 죽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위기가 전혀.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안 죽이고. 이 정도로 비참하게 고난을 당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번엔 또 철천지 원수 블레셋에게 포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또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표지가 제가 몇 개만 인용했지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3편은 언제 지었는가? 여기에 표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유다 광야. 혹시 유다 광야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유다 광야. 우리 말로는 광야인데 사막입니다. 유다 광야에 가봤는데, 가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 가보니까 우리는 광야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막과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유다 광야 가서 딱 1시간 있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평한 게 너무너무 이해가, 저는 100번은 하겠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사막에 가서 아무 그늘 없이 사막에서 1시간만 서 있어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10번 불평했다고 하는 건 1도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이는. 유다 사막에서 쫓겨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 크게 연단의 때가 두 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절에서 22장 23장에 사울의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이 이제 백전백승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시기심이 불이 붙어서, 질투가 불이 붙어서 그때부터 7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 손바닥만 유대 땅을 이잡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잡듯이. 무슨 지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백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다의 산들은 대부분 민둥산들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곳에 군대를 풀어서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오죽 급했으면은 가드에 가고 블레셋, 아까 미친 채 한 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도 원수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미치광이 연기를 해서 또 풀려나오고, 거기서 풀려서 다윗이 살았다고 안도에 숨을 쉬었겠습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를 물리친 그가 블레셋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거짓으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목숨을 구걸한 그 자신의 그 대한 그런 실망감, 얼마나 자기 모멸감이 컸을까요? 또 한 번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살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는 자기 죄입니까? 남의 죄입니까? 남의 죄 때문에,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한 죄의 대가였어요.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광야 때였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다윗의 인생의 광야 중에 첫 번째, 나라의 공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의 사해가 되었지만 억울하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역모를 쓰고 7년간이나 쫓겨다니다가 광야로 쫓겨갔을 때 그 고난의 광야에서, 혹독한 7년의 고난의 광야에서 여러분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 부제를 붙이자면은, 말씀이 광야의 성소인데 한번 따라서 하죠. 광야의 생존법. 광야의 생존법. 특전사 군인들은 아주 특별한 혹한에서 생존법, 또 밀림에서 생존법, 이런 거를 배웁니다. 특전사 특수 군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술을, 광야의 생존법을 배워요. 왜? 우리 인생에 광야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이미 과거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난 적도 있고 또 앞으로 광야가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광야가 있길 원치 않지만은 저도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생존법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1절입니다. 광야의 생존법이 뭐냐? 1절, 한번 시편 63편 1절 다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체크해 보세요. 주를 어떻게 찾대? 간절히. 간절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간을 소금에다 절이듯이, 간절히 주를 갈망하고 간절, 갈망, 앙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첫째, 광야의 특징은, 첫째, 광야는 사람이 가장 가난해지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은 광야에서 교만과 자아의 거품이 깨어지고 진정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해요. 다윗도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광야에 가봐야 내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의 생어를, 민낯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교만과 자아가 깨어지고 거품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있을 때는, 장관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 실존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감옥에 들어가 봐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서는 자기의 허상에 사로잡혀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최고 높은 자리에 가면 자기가 정말 내가 잘나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다. 내 감옥에 들어가 봐야, 병상에 정말 처해 봐야, 정말 실패의 자리에 가봐야,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뜨렸을 때 믿음으로 물론 꺾어뜨렸지만은 다윗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앞에 가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딱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시니까 블레셋 원수 앞에서 미친 개행세를 하면서 목숨을 그렇게 구걸해야 되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게 나구나. 광야에서 나의 민낯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명문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곳이에요. 우린 축복의 장소에도 형통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은 광야의 때입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고 넓고 철저하게 체험한 곳은 한결같이 광야였습니다. 영과 혹은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도 사실은 광야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 언제다? 광야의 때다. 광야의 때. 세 번째, 광야는 영적 예방주사를 맞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광야는 경유지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순천에 오면서 KTX를 타고 왔는데 목적지 어디로 끊었습니까? 순천 끊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로 그냥 순천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서죠. 중간에 경유지가 있습니다. 뭐 천안에서 쓰고 오송에서 쓰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경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광야는 경유지지 절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생존법을 배우지 못하면 광야가 목적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끝났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걸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것이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명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에덴에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기쁨.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복이고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이고 평안이고 생명이고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는 경유지였는데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나왔을 때나 차이가 있나 없나요?
없어. 오히려 애굽이 나았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러자 자기들이 입으로 애굽에서 우리가 오이 먹고 부추 먹고 참외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것저것. 근데 광야 나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기 전과 하나도 안 바뀐 분이 있다면 그게 아직은 과정이라면 다행이지만 평생 예수 믿어도 그 광야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애굽이나 광야나 그 윷놀이 용어로 도낀 객낀 되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이후나 도낀 객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실까요? 조금 더 나아지는 걸 원하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분명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애초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린 복, 빼앗긴 복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도 뭐 나아지는 게 없고 신앙이나 인격이나 생활이나 뭐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나아가지도 못해. 계속 제자리 도돌이표하고 있는, 계속 제자리 광야를 뺑뺑뺑뺑뺑 40년 동안.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광야는 경유지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원하시는 목적.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맹세, 뭘 맹세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맹세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 간절하시면 맹세를 하셨다. 반복법도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맹세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나안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어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태도가 받을 수 없는. 우리 차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여러분 엎어두면은,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 덮어놓으면 아무리 비 많이 와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걸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받을 수 없는 구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영의 날개를 키우는 거예요. 주님은 육을 줄여서 점점 못 살고 쫄아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줄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보물 창고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사는 게 무슨 수도사처럼 안 먹고 안 쓰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자꾸만 줄여갖고서 무슨 말라 죽는, 그건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 에담 광야, 또 시내 광야, 또 여러 뭐 광야, 수르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 코스예요. 군대도 가면 화생방 코스, 각계 훈련 코스, 대전차 코스, 또 무슨 지뢰밭 코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건강한 군으로 만드는 것처럼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나 또 다른 일들로 이런저런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나 목적지는 뭐다? 결국은 가나안이다. 함께 저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나는 지금 이미 가나안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이미 좀 가나안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지금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정말 평생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을.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죠. 할 줄 모르세요? 축복? 꼭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그릇대로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세요. 뭐 축복하는 게 뭐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여튼 순천분 참 점잖으셔. 네, 점잖으셔. 참 좋습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나 잘나서 내 공로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7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엇이 없으면, 광야의 연단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내가 내 손에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연습으로. 근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말은 딱 하나예요. 은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32년에 함흥에서 태어나셨어요. 6.25 전쟁 중에 이제 19살에 중병으로 폐결핵이 걸리고 또 결핵이 척추의 디스크에 들어가서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한 30%는 곱추처럼 결핵균이 척추를 다 망가뜨려요. 혈혈단신으로 병을 안고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 치하를 피해서 월남하셔서 정말 지독하게 고생하셨어요. 혈혈단신으로. 그리고 6.25 그 동란 때 그 결핵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요. 그 거제도의 그 포로 수용소, 그런 또 임시 그 야전 병원에 이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바깥에, 천막 바깥에다가 나무 그늘 아래다가 시체, 옆에는 시체가 쌓여 있고 거기에 이제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무슨 뭐 약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통에. 그리고 완전히 그냥 숨 끊어지길 그냥 기다린, 치료도 하지 않고 그런 생활을 7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누워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가지에다 매달아서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보셨다고. 그렇게 해서 신약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신약을 거의 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성경이 줄줄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서 어쨌든 다 건너뛰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저희 형제가 삼남 1년대 첫째 딸이 누님이 첫째, 삼남 1년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요. 저희 형 이제 아들 첫째, 너는 은혜를 심어라 그래서 은식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제 셋째 아들로 둘째인데 너는 은혜의 빛이 되라 해서 은성, 별성, 은혜의 별. 그리고 동생은 너는 은혜의 빛이 되라 그래서 은광.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은자 돌림이에요. 누님은 그냥 100% 은혜, 은식, 은성, 은광. 은혜라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삶에서 하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평생을 목회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 또 크게 은혜 주셔서 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85세, 올해가 딱 3주기 되었는데 80세 때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좀 아버지의 일대기를 좀 기록하시면 좋겠다. 우리 가족 후손용으로. 그래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의 인생 80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의 인생 80년. 그러니까 나의 인생 80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서문에 은혜라고 하는 서문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쓰잖아요. 그 서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더라고요.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서문 한 장에 은혜, 은혜, 은혜 13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8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병상에서 마지막 아버지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아버지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제가 한번 좀 어찌 보면 참 못된 질문이지만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분의 마지막이 어떨지 제가 좀 목사로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목사시고 저도 목사인데 아버지 솔직히 죽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비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두렵다니. 정말 이 죽음이 두렵냐는 질문을 비웃듯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들은 아버님의 마지막 육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영광의 문으로 돌아간다.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돌아가시 3일 전인데 자꾸만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침상에서 이게 드는 게 아니라 마치 물에다가 무슨 수출풀 하면 붕 뜨듯이 그 연약한 힘이 하나도 없는 소천하시 3일 전이니까 병상에서 그 말씀 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에 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영광의 문으로 돌아간다. 정말 혹독한 고난의 인생을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겪었지만 그래서 평생 아버지 이북분이니까 이북분들이 혈기가 많아요. 좀 아시죠? 예, 이 경상도 사람, 이북 사람들이 누가 더 세죠? 혈기가 이 경상도 사람, 이북 사람들 못 당합니다. 이북 사람들 혈기 아주 돼요. 우리 아버지도 이북분이 혈기가旺盛인데 성자같이 사셨어요. 그 병상에서 7년의 병상에서 혈기들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이북 사람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보통 이 전라도 순천분은 참 따뜻한데 이북 사람들 얼음장. 그리고 아버지 젊었을 때 별명이 얼음장이었어요. 얼음장. 혈기와 좀 냉정한, 또 19살 이렇게 내려와서 병상 겪으면서 누구 돌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너무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성자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깨끗하고 바르고 따뜻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은혜, 은혜, 은혜. 저도 이제 겨우 이제 50 중반 넘겨서 이제 56세지만 제가 지금 내 인생 딱 한마디만 요약한다면은 은혜, 은혜. 한 70세 넘으신 장로님들은 장로님 인생을 한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줄이시겠어요? 자수성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에워싼 은혜, 이거를 빨리 깨닫는다면 빨리 깨달을수록 그 인생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대 깨닫기 바랍니다. 20대 깨닫기 바랍니다. 30대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 40대, 50대라도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그게 정말 깨달으면 그 사람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하시고 깨트리시되 언제까지 깨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고백하여,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은혜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은혜 은혜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제대로 겪은 사람은 영적 예방주사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악용, 오용,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그 비로항 장로님, 그분이 그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면은, 그래서 그때 요트 다 팔아버리고 그분은 좋은 차 갖지 않고요,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맞기 전에는 최고급 주택의 요트는 한번, 이제 그분이 뉴욕에 사시는데 저쪽에 이제 겨울 되면은 그 마이애미로 옮기는데 그 한 번 이동하는데 1억이 든다네요. 요트 한 번 이동하는데. 그런 돈 가지고 자가용 비행기 사고 자가용 요트 사고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그 광야를 혹독하게 겪어보니까 수조원의 재산도 눈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대저택에서 감옥에 처박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뼈지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 연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하게 되어서 내 인생 끝날 때 내 재산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물려주지 않겠다, 다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고 쓰임받는, 아까 우리 목사님의 그릇대로, 축복대로 이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로항 같은 그런 위대한 장로님들이, 여러분 사업가들이, 물질에,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각계각층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 어쩔 수 없는 게, 육이 너무 좋아지면 영은 빈약해지고, 육이 좀 어려워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건성이고 설교도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졸고,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인데 나올 리가 없는데 나오면은 덜렁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간경화 판정받고, 자식이 우울증 판정받고, 뭐 사업이 부도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교회 뒤쪽에 제일 구석에 한 10년 동안 와서 졸던 분이 계세요. 10년 동안 저 구석에, 나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고 그런 구석에. 근데 갑자기 교회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아니나 달러 이렇게 뭐 쪼이는 맛이 있어야 좀, 이게 좀 육체적으로 좀 쪼이는 맛이 있어야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지, 육체적으로 널널하면 영도 그냥 풀려갖고서, 아니 10년 동안 한 번을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뻔하죠 뭐. 그러니까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매 맞고 깨져, 둘 중에 하나예요. 맞고 깨달을래, 말씀 앞에 깨달을래,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을래, 얻어 터지고 깨달을래.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지금 좋은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 하고 있어요. 하세요. 좀 인사. 좋은 말 할 때 바짝 엎드립시다. 좀 뒤에 있는 분도
예, 좋은 말로 할 때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을 때 은혜 받읍시다. 예, 젊을 때. 그러면 남은 인생이 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철 들자 망령 든다고. 예, 철 드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야지. 늦게 철 들면 철 들어도 이제 죽어야 돼. 철 들어도 할 게 없어. 할 게 시간적으로 힘으로 이미 시간 날리고 건강 날리고 재산 날리고 철만 들었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더 비참한 거예요. 예, 답은 시험 시간에 생각이 나지 시험 끝나고 생각나면 차라리 안 나니면 못해. 더 승질만 나. 말씀 앞에 평안히 말씀하실 때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의 생존법은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광야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무슨 심술 맞게 너 한번 골탕 먹어 이런 분 아니세요. 광야는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에게는 광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 안 된 부분을 훈련시키지 이미 훈련된 부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인가 아닌가요? 그래서 돈에 훈련 안 된 사람은 돈의 광야에 그래서 평생에 이 돈에 쪼들리는 분은 돈 훈련이 안 된 분이에요. 꼭 하나님은 내가 훈련 안 된 부분을 훈련시키지 이미 훈련된 부분은 훈련하지 않으세요. 자, 9절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자, 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자,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나요? 자기 죄로 고난 당하나요? 이 이상에는 억울하게 고난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다 없다? 고난이 다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세요. 연단.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 돼요.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풀어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죄로 고난 당할 때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억울하게 내가 죄 아닌데도 당하는 그건 연단이라고 하고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고난이 복이죠. 그런데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럼 할 말이 없어. 내 양심에 알아. 그 다윗이 누구야?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인다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게 만드시는 거다. 이게 다 내가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고 밧세바를 취한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죄로 인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든 내 죄를 인하여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죄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싸고 난 죽어도 쌉니다라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애매히 고난당할 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악간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내 양심이 내가 참 게으르고 나태하나 멀리하고 죄짓고 죄의 결과로 지금 당하는 게 어려움이라면 그때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다시 한번 리셋하는 인생의 정비 공장이다. 한번 하죠. 자, 광야는 재련 공장, 정비 공장이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좀 이렇게 쪼여야 다시 우리가 또 흩어졌던 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우리는 말뚝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뚜기 같아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재련되고 정비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음악을, 너무나 멋진 음악을, 고급스러운 또 음악을 연주를 선사해 주셨는데, 자, 모든 음악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모든 악기 연주에, 악기를 연주하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드럼이든 기타든 튜바든 뭐 클라리넷이든 뭐든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율하는 거예요. 튜닝. 드럼도 조율해야 하네요. 예, 딱 드럼도 제일 먼저 가장 최적의 소리를 내도록 튜닝을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악기든 튜닝을 해야 돼요. 튜바도 연주할 때, 그렇죠? 튜닝 다 해서 정확하게 먼저 음을 잡지 않으면은 잡소리 내는 거예요. 삑소리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다가 음을 맞출까요? 조율한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 함께 도 음을 내겠습니다. 도 시작. 어유 대단한, 와. 다시 한번 그러면 라 시작. 그렇지, 이게 제 실력이지. 다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미 시작. 벌써 이게 딱 눈치가 빨라져갖고 미 이렇게. 자, 우리나라 악기하고 서양 악기하고 이 사람 악기 저 사람 악기 소리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온도 다르고요, 습도에 따라 다르고, 예, 다 온도 습도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경미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악기가 수십 가지잖아요. 오케스트라 음을 어디다 맞출까요? 서로 또 이 악기가 조가 달라요. 키가 다 달라, 악기마다. 어떻게 맞출까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예요. 오보에 악기는 A 소리를 내는데, A, 라 음을 내는데, 모든 악기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음이 가장 변동이 작은 악기가 오보에예요. 그럼 오보에를 만들 때, 오보에는 그 악기를 처음 이제 새로 공제해서 만들 때 정확하게 라 음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키를 낼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죠? 보셨죠? 소리굽새. 자, 보세요. 들리나요? 이게 라음이에요. 그래서 1초에 440번, 440Hz라고, 이게 440번 울릴 때 나는 소리가 라음이에요. 그래서 정교하게 독일에서 만든 요만한 젓가락 하나가 이게 5만 원짜리예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음악 실력 한번, 소리를 여기에 맞춰서, 자, 우리 평안교회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볼륨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볼륨을. 예. 요 마이크에서 잠깐만, 잠깐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시작. 내 소리 듣고 된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예. 자, 그냥 라 레라 그러면은 다 달라요.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고, 프랑스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서울에서 다르고요. 여러분끼리도 달라요. 그런데 딱 표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케이, 다 같이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으로 조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으로. 그런데
평탄할 땐 다 늘어져서 풀려서 줄이 풀려갖고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왕이고, 그게 돈이고 우상이고 쾌락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식이 더 급하고 남편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사업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지금 애들은 20대니까 지금 아이들은 먼저 대학부터 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 불협화음을 낼 때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게 샬롬이고 토부고 평안이고 복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일치될 때 거기에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과 불협화음에서, 하나님은 동으로 가는데 나는 서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비우려고 하시는데 나는 채우고, 인간은 광야에 가야만 자기의 실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거둬가시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은혜의 막을 걷어버리시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당당히 섰던 골리앗 앞에 섰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 끄적끄적거리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광야에 내려가야 나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광야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싼 하나님의 은혜, 고난도 은혜, 평탄도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필생의 작업이 성전. 근데 사울은 이 광야를 겪지 않으니까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자기 기념비.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사울도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겸손했지만 왕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몇 년 몇 월 며칠 사울이 아말렉 1만 명을 무찌르다, 몇 년 몇 월 며칠 사울이 블레셋에 5천 명을 몰살시키다. 하나님은 간데없고 다 자기 이름, 자기 공로, 자기의 지적. 하나님 은혜의 거둬갑시고 나중에 사울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자살반 타살반으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가족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삼세판도 아니에요. 한 방이면 끝나는, 사고 한 방, 중병 한 방, 부도 한 방. 인생은 두 번, 세 번, 삼세판도 아니에요. 한 방 제대로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의 성소, 오늘 말씀의 제목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이 시편 63편의 표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 그랬죠? 유다 광야에서라 그랬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지금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이 시가 지금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지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도망가서 지금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이 목마르고 물이 없어 이 고통의 장소에서 썼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진정한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라는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가 성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를, 지옥 같은 광야를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 때 광야에서 거룩해지고 거품이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 자아가 빠지고 이럴 때 이 광야를 성소로 만드는 자가 그 다음에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 백향목 궁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광야를 지옥처럼 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광야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광야에서 영의 비계가 다 빠져버리고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갖출 때 가장 거룩한 곳은 고난의 광야. 인생이 가장 여러분 겸손히 여겨야 되는 게 병상의 광야, 병상의 성소, 파산의 성소, 부도의 성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평탄할 땐 10년 동안 20년 동안 말씀을 전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귀가 막혀서. 그런데 딱 광야에 들어서니까 사업이 부도나게 생기고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앞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주일날도 골프 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는 시간이 있어도 성가대 할 시간도 없고 교사할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돈을 그렇게 벌면서도 11조 안 하고 벌면 벌수록 더 안 합니다. 그렇게 많이 벌고 큰 사업을 운영해도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많이 벌면 그 비중에서 작아서 할 텐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부도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어려운데 11조를 그때 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많이 벌 때는 안 하고 지금 막 쪼들려갖고 이리저리 막 돈 갚아야 되는데 그때 와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잘 나갈 때 가난한 마음을 앞질러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고도 골프 칠 수 있고 그러고도 운동할 수 있고 그러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광야가 들어와야 그때서야 다 잃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주신 축복들 다 날리고 빈손돼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그런 인생이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좋은 말로 할 때 11조 하세요. 그 말이 안 나오십니까? 또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하세요. 좋은 말도 크게 하세요. 좀 좋은 말로 할 때 주일 성수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봉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좋은 말로 할 때 성경에 나옴. 내가 평안할 때 수도 없이 말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한 것이 너의 습관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평안하게 말하고 좋을 때 말했지만 어리석고 미련해서 결국 맞아야 빼앗겨야 병이 들어야 어찌해 볼 수 없는 코너에 마지막 몰려서야 그때 가서 다 잃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하나님 구원을 취소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뺏어가시더라고요. 생명 걷어가시고 물질 걷어가시고 지위 걷어가시고 모든 축복은 사명의 재료입니다. 모든 축복은 과거에 주신 내가 심은 것의 열매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와요. 함께 축복이 사명의 씨앗이다. 축복은 너 그동안 고생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축복의 열매를 사명의 씨앗으로 심을 줄 알 때 또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영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씨앗을 보세요. 열매를 보면은 먹는 것도 있지만 열매는 반드시 씨앗이 되죠. 곡식도 쌀도 우리가 먹을 것도 있지만 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싹 먹어 치워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못하죠. 모든 열매는 동시에 다음에 씨앗이기도 해요. 어저께 뿌린 것의 열매가 오늘의 나에게 먹기도 하지만 다음을 위한 씨앗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부익부의 복, 더 풍성히 은혜 위에 축복 위에 평강 위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신 것 깨닫지 못하고 축복의 열매를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지금은 먹었지만 다음에는 심을 게 없는 지혜로운 영적인 부익부의 성도들, 은혜 위에 누구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끝에 와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직도 주실 게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주실 게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편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여러분 지금 이제 받을 복 다 받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고 시작도 안 했고.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를 무엇으로 만들 때? 성소는 거룩한 곳이죠. 광야에서 회개하고 교만을 빼고 인내하고 자아를 버리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광야에 뭐하는 시간이다? 튜닝, 조율해서 내 소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음악을 하더라도 기준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A음 1초에 440Hz. 이게 전 세계 공용된, 영국에서 합의된 전 세계 이 기준에 맞추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한 음악을 내요. 컴퓨터 음악도 여기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쇳덩어리 하나가 5만 원이나 하는 거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오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튜닝되고 늘어졌던 흐트러졌던 내 기준이었던 이 모든 것, 또 우리의 광야를 성소로 만들어서 그런 자에게 거룩한 비상, 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의 날개를 키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을 달라기 전에 기도될 게 부흥을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자에게 주시면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10살 이런 아이에게 10억 주면 복입니까? 화가 됩니까? 돈을 관리할 능력이요. 지금 이 교회 여러분 10,000명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그릇에 너무나 많이 담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릇도 못 쓰고 물건도 못 쓰고. 주님, 내가 먼저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10억 100억 준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고 권력도 지위도 무조건 일단 줘보시라니까요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함. 주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 주지 마세요. 전에는 무조건 달라 그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일단 줘보시라니까요. 근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감당 못할 것은 아예 주지 마세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면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옳은 기도예요. 그렇죠? 무조건 줘보세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부흥, 그 무너짐이 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때에 잘 준비되어서 주셔도 선용할 수 있고, 주셨을 때 더 잘 사용해서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이 시대 그런 교회 잘 준비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비상을 주시고, 또 지금의 이때에 더 그릇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1000명을 보내주셔도, 몇천 명을 보내주셔도, 그 이상을 주셔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100억을 주셔도, 1000억을 주셔도, 1조를 주셔도, 여러분의 자녀가 장관이 되어도, 포스타가 되어도 그것을 올바로 선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그 그릇에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런 시간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지은 시가 18편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제 찬양합니다. 예배팀 나오세요. 시편 18편 찾아보세요. 자, 시편의 이 번수로는 18번이 더 앞이지만 실제로는 63편이 먼저 지어졌고 18편은 나중에 궁궐에서 지은 시인데, 광야를 성소로 만든 사람이 궁궐에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갖나 보세요.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자, 표제를 봅니다. 표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누구의 종?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까 63편 언제? 쫓길 때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이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호와의 종.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부른 찬양을 다 함께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는 다 과거형이에요. 지금 과거형.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광야를 성소로 만들고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더니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에게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배에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게 왕궁에서 지은 시, 바로 이 시편 18편으로 지은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어. 주님, 지금 내 인생의 광야라면 광야를 성소로 만들게 해주시고 과거의 그 끔찍한 광야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 혹독한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는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지금의 은혜 잘 감당해 하시고
지금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직분, 그 끔찍한 광야로 돌아가고 앞으로 다시 내 인생에 더 혹독한 광야를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선용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